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 정도는 뭐 1분이면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암송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암송하는 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요 정도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금방 외우고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이 정도는 뭐 1분이면 합니다. 벌써 제가 말하는 동안에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거 기억하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다 외우셨죠?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법칙은 뭐냐 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뭔가 난다는 거죠. 어떤 씨앗이 떨어지느냐가 문제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싹이 터서 꽃을 피우는 이 씨앗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채소가 씨는 아주 작고 봉송아 씨도 아주 작고 작은 씨앗인데 참깨 들깨 씨도 아주 작죠. 그런데 그 안에는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작은 씨앗 속에 우주가 담겼습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담겨 있고 그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마석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해는 아이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옥수수를 한번 심어보자 해서 봄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그 옥수수 추수한 것 가지고 쪄서 교인들과 함께 나눠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한 대가 올라오잖아요. 한 대가 올라오는데 그 한 대 올라온 곳에서 몇 개나 결실을 거두는지 보기 위해서 한 대에 나오는 걸 전부 다 뜯어서 실한 것들을 일일이 까서 세다 왜 무슨 배터리 선전할 때 100만 몇 이렇게 세다가 포기하잖아요. 세다 저도 포기했습니다. 한 알에서 나온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심는 씨앗들,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과연 어떤 씨를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씨를 심는다고 해서 다 싹이 나는 건 아닙니다. 공자께서 논어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농부가 씨를 심으면 다 나느냐? 어떤 씨는 그냥 있고 어떤 씨는 싹이 난다. 싹이 난다고 다 꽃이 피느냐? 어떤 것은 아름답게 꽃 피우고 어떤 것은 꽃도 피우지 않고 죽는다. 꽃이 핀다고 다 열매를 거두느냐? 어떤 것은 실한 열매를 거두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다. 무릇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둬야 한다.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논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열매를 거두셔야만 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참 어지러웠거든요. 많이 어지러웠는데 어지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알아야 된다. 나는 씨를 심었지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열심히 씨도 심고 열심히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씨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하는데 전라도에 가면 남쪽에 가면 염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염전들은 거의 남해안 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염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염전에서 소금을 거두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금이 참 좋은 소금들이 나오네요. 그랬더니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닷물 갖다 걷어놓고 햇볕 쬐면 되는 겁니다. 바닷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햇볕은 누가 주셨죠?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더니 11조가 뭐냐고 모르죠. 제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씨를 심고 씨를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에는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심으면 오늘은 밀 씨앗을 얘기했어요. 밀 씨앗을 심었으니 아름다운 밀을 거두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씨앗을 심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옛말에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나오고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부부가 살 때에도 사랑을 심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지, 마음속에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담고 있으면 절대로 좋은 거, 행복한 가정 거둘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미래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조금만 있어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아이에게 못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심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제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심었으니까 오늘 거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편안하지가 않고 좋지가 않다. 그럼 이걸 거둘 수밖에 없도록 과거에 심은 거예요. 그 심은 행동의 결과가 지금 거둬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두 사람, 우리 민경군하고 인선자매가 둘이 인사를 했어요. 12월 2일 날 결혼할 거예요. 결혼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서로 만났고 사랑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런 결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미래는 그럼 어떻게 거둘 거냐? 오늘 심는 것으로 거두는 거죠. 당연히 잘 심으셔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심으셔야 되고 사랑을 심으셔야 되고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연회 안에 있는 신학교 동문들 축제가 있어서 가서 개회 예배 설교를 해달라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다 올라와서 보니까 많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아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물론 설교 준비를 해갔지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상을 읽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마음도 읽고 이렇게 하는 전문적인 어떤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안 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많이 읽으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미래의 목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준비하고 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역사기행을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너니 다음에 뭐 될래? 그때는 한 아이가 유튜버 될 거래요. 유튜버가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좋은 유튜버가 되거라. 좋은 유튜버가 되려면 지금 해야 될 게 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유튜버가 돼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영상을 만드는데도 최고가 돼야 된다. 영상 미학이라는 게 있다. 그 영상 미가 아름다워야 그것도 보는 거지. 영상이 아름답지 않으면 안 본다. 그러니까 영상 미를 갖추기 위해서 그것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알아야 돼. 유튜버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럼 다른 거 할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심는 게 미래예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심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될 거냐,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이것은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나는 어떤 노력과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데, 씨앗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때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때가 중요합니다. 봄에 씨앗을 심어야죠. 그러나 보리는 가을에 심는 겁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 거라고 해서 보리 씨앗을 봄에 심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물러서서 죽는 겁니다. 보리 씨앗은요, 가을에 심어서 추운 겨울을 나야,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열매를 봄에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심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여행 다니면서 했던 얘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정말 열심히 다니거든요. 이번 월요일 날도 서울에서 근대사 기행을 하는데 새벽 5시에 모여서 하루 종일 다니고 숙소에 들어가서 일기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일기 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기행문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도 하여튼 다 써야 돼요.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그렇게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걸 해야 될 때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자, 여행 갑시다, 경복궁 갑시다, 그리고 저녁 때 숙소에 가서 지금부터 기행문 씁시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기행문을 쓰느냐고. 여러분은 놀고 쉴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서 이제 재미있게 쉬어야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이 때를 분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씨를 심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심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잘 가꿔야죠. 이걸 태도라고 합니다. 좋은 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서로가 대하는 태도들, 말의 태도, 눈빛의 태도, 행동하는 태도, 손잡는 태도, 이것도 다 태도입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도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대하는 것도 태도고요. 부부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게 모두 씨앗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또 교회 생활이든 모든 생활에 있어서 나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다. 씨앗을 잘 심고 잘 가꾸는 것이 나의 미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좋은 씨앗을 적당한 때 심어서 길러내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묻혀진 씨앗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땅에 묻혀지면
이 씨앗은 죽는 것 같지만 살아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 이 행동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래가 안 될 것 같고 헛수고일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는 씨앗은 반드시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게 되고, 이번에도 이제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거든요. 묘지에 가서 아이들과도 얘기 많이 나눴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계세요.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잘 준비해 가지고 가서 선교를 했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서 선교도 제대로 못 해보고요, 그냥 원주민들에게 활 맞고 창 맞고 해서 죽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원주민들이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죽인 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이 가보니까 이 사람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다연발 총이 들려있는 거예요. 총이. 총알도 충분하고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고, 그런데 총 바바바방 쏘면 나 안 죽잖아요.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자기는 활에 맞고 창에 맞아서 죽은 겁니다. 그것이 아프리카 복음의 씨앗입니다. 조지 아틀레이는 죽었는데요, 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원주민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감동을 하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선교의 역사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말 그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5사람이 이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경비행기 타고 갑니다. 경비행기 타고 가서 해변가에 내렸습니다. 적당한 데 딱 내렸습니다. 내렸으니까 원주민들이 오죠. 원주민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뭐 활동은 커녕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에서 창에 맞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도 총들이 들려져 있었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찾아갑니다. 그의 아들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콰도르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냥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자식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이제 드문드문 왔던 역사들이 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토머스는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탐사하러 온 미국 군함을 타고 이제 온 겁니다. 상선을 타고 온 거죠. 군함이며 상선입니다. 이게 대동강을 쫙 탐사하고 가다가 평양 감영에서 나온 군인들에게 오지 말고 돌아가라,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그 배를 불질러 버리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내리는데 토마스도 그때 같이 뛰어내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통역 겸 선교사로 온 겁니다.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릴 때 성경책을 들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의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죠. 마지막 죽기 전에 토마스가 성경책을 박춘권에게 줍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성경책을 줬습니다. 박춘권이 그 성경책을 받아서 보니까 이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지고 일일이 한 장씩 뜯어서 도배를 했습니다. 천정도 도배하고 벽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깨끗하고 너무 좋죠. 도배를 다 했으니까.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일어서도 성경이 보이고, 그냥 돌아서도 성경이 보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지금의 장로입니다. 장로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죽었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죽었는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죽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죽는 거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목숨을 내놓는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 죽는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 속에 싹 들어오는 게 있죠.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진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죽음이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내셔서 사람들과 같은 곳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내려오신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사장인데 존경받는 사장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사장님은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청소부들하고도 함께,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함께 밥 먹어요. 그때는 사장 같지가 않고요, 그냥 청소부 동료 같아요. 이건 뭐예요? 사장이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어떤 그 자녀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요, 저하고 친구 같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 친구 같은 아버지예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 아빠는 나하고 친구 같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목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진짜 죽음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하늘을 비우고 땅에 오는 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하늘을 비우고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죽음이고, 이 죽음의 사건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냐? 목숨을 내놓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내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삶,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부가 행복하죠. 이것이 되게 되면 가정이 아름답죠. 이것이 되면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가 크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결국은 태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과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부부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감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말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죽은 사람은 따뜻하죠. 여러분, 시체가 죽으면 차가워지지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따뜻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따뜻함을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추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따뜻함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따뜻함이 공유되도록, 직장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이것이 추수감사의 축제라면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혼자 그대로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고집스럽게, 자존심, 내꺼, 나 건드리지 마, 그대로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감정의 교류, 서로 간의 감정의 교류, 가족 간의 감정의 교류, 이런 게 전혀 없이 너무나도 완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형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씨앗의 형체가 사라져야 싹이 나와요. 씨앗의 형체가 사라져야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씨앗의 형태가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 같으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 때,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이 추수감사의 축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때로는 잘못 부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바로 잡아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축제의 축복,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길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처럼, 썩는 미랄처럼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함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정성껏 구별된 좋은 씨앗을 심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걷어낸다는 것을 믿고 썩어지는 미랄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있는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건강, 경제, 자녀, 가정, 직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